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8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전가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 지금 본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앞에 27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는데, 이제 본문의 이 사건의 배경은 그런 거죠. 이제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왕자인 요나단조차도 뭐 이 다윗의 편을 들으니 다윗을 죽여 없애기 전에는 이제 자기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더라도 뭐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녀석이 다윗에게 물려줄 게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말년 그 후기에는 정말로 그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잠깐 제정신이 들어오면 내가 미쳤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금세 또 정신이 나가서 또 죽이려고 쫓아가고 또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기도하고 합니다만 이건 뭐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 이제 이걸 좀 사울 왕의 손에서 좀 벗어날 길이 없는가? 딱 두 가지예요. 사울을 죽여버리든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라지든지, 근데 또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추격에서 벗어날 방도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쫓아갈 수 없는 지역, 사울 왕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거기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 하고 막 도망다니던 사람이 가면은 최고로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은 아닌데 북한이죠 사실. 근데 북한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상황 가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거죠. 절대로 갈 수 없는 땅, 거기가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했는데, 앞에 21장에서 이미 한번 다윗이 피신한 적이 있었죠. 안면이 있었죠. 어쨌든 안면을 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블레셋에 있는 5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주된 지역으로 5개의 도시가 블레셋 땅의 이제 핵심 세력인데, 그 중에 하나인 가드 땅. 그 가드의 왕인 아기스하고 이제 친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의 판단을 옳았죠.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오히려 이제 다윗은 환대를 받았고, 그리고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그 가드의 끝하고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있는 시글락 땅을 이제 요구를 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온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시글락 땅을 거주지로 하사한 겁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다윗이 이 가드 왕에게 이렇게 귀환한 것은 뭐 아예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기보다는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이제 멈춘 기간이죠. 내 힘으로 도망다니는 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피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이런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한 이런 아말렉 같은 것을 몰래 쳐서 정복을 한다고요. 이게 블레셋 가드 왕의 휘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짓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뭐 당신 편이고 내가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는 것은 유다 땅 이쪽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다. 나는 확실히 이제 당신 편이고 이스라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 보고를 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2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28장에서 블레셋이 이제는 아예 이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울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곤란해진 겁니다. 이게 다윗이 기거하고 있던 이 아기스 왕이 이제 확실히 너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니까. 이때 네가 우리하고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게 자꾸 이 블레셋에 있는 다른 왕들이 너 때문에 자꾸 딴지를 걸고 그러는데 이참에 네가 확실히 이스라엘하고 끊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걸 보면 정리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참전 요구를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벌인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아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첩자가 되니까 이 사울 왕하고 전쟁하기 전에 나부터 죽일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 연합군이. 그럼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성경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때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참여했지만 이제 29장에 가면은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오히려 저건 우리 편 아닌데 전쟁 나갔다가 여차하면 저게 우리를 기습하면 어떡하냐. 그게 찜찜하니까 쟤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드왕인 아기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았고 왜 참전을 했으니까 마치 싸울 것처럼 참전을 했잖아. 그런데 이제 주변 그 왕들의 반대로 인해서 돌려보낸다 이 말이죠. 그때 다윗은 그랬겠죠. 아니 내가 공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난 갈 수 없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울 왕 목이라도 따서 나의 충성심을 증명하겠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됐으니까 내가 너의 충성심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여기 온 것만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잠시 피해 있어라.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너에게도 이제 진정한 명예를 주고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이? 기도응답이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죠. 그럼 뭐 전쟁이 나서 이쪽이 망하든 저쪽이 망하든 뭐 다윗한테 다 좋아요.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성에서 연기가 막 나네요. 순간적으로 불길했죠. 왜요? 예,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다윗이 틈만 나면 주변 국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정벌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는 소식을 아말렉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정말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만 있는 정말 무주공산과 같은 무기력한 이 성을 공격한 거죠. 완전히 전멸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을 달려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온갖 뭐 가전 도구며 뭐 거리 막 뒤집어지며 불타는 흔적이며 근데 인기척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사람은 싹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간 거죠. 지금 이게 그 상황입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일행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서조차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불행이 이들의 인생 앞에 닥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봄으로써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설사 이렇게 끔찍한 이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느라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을지 몰라도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일이기 때문에 이렇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의 반응하는 방식이.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겪었던 이 끔찍한 불행,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불행한 사건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쩌면 겪었을 과거의 그런 불행한 일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불행한 일들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사들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좀 이입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동족과 전쟁하러 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래야 하다가 이게 해결이 되어서 완전히 해결돼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다 잡혔어요. 이게 뭐 오늘날 하면 뭐 이렇게 유괴범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 식구들을 다 포로로 돌려 내가 데려간다. 이런 거 본 상황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들의 감정을 한번 이입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모두 다예요. 모두 다. 다윗도 또 그와 함께한 이런 군사들, 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충분히 공감이 되죠.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그 입장에서 이들이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정말 목을 놓아 외쳐 울게 되는 그 상황에 일어났던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이들이 지금 가족들이 보이지 않고 이건 틀림없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제 감정으로 그게 전달이 됩니다. 내 아내가, 나의 어머니가, 내 자식들이 붙잡혀 갔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럼 이걸 이제 시간을 이제 늘려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이게 맞을까? 아닐까? 맞을까? 아닐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어디 숨지 않았을까? 이런 신라 같은 기대를 가지고 혹시 누군가가 피해 준 건 아닐까? 이 지성의 작용이 일어나요. 꼭 그것만은 아닐 거야.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머리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확실히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이게 불끈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쑥 내려옵니다. 이제 감정을 탁 쳐요. 그 사실. 그때 이 상황에서 이들이 자극받았을 그 감정이 무엇이겠는가?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가족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 외로움이 쿵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력을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빼는 거고요. 은혜를 빨아먹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또 우리의 전 인격의 모든 것을 약화시키고 기력을 뺍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과 소원, 희망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절망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골병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나란 해서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이게 외로움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냐면 외로움은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외로움은 숨어있는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실을 가족들과 이별했고 가족들이 잡혀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고 확증하게 되었을 때 그 외로움이 확 밀려오는데 이 외로움은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 보니까 여기서는 슬픔으로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웁니다. 이 우는 행위는 슬픔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인데 슬픔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양식이죠. 근데 물론 울지 않고도 슬픔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슬픔을 나타내는 한 우리의 육체의 양태가 이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음 속에서 이들이 울 때 이게 슬픔으로 복받쳐서 나왔는데 슬픔을 작동시킨 게 뭐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슬픔을 자극해서 이 슬픔이 울컥하고 이제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슬픔은 외로움의 눈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 흘리는 눈물. 이게 슬픔이에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면요, 슬퍼지고요. 슬퍼지면요, 울게 됩니다. 이때 울음은 슬픔에서 나오는 울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로움이 슬픔이 돼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걱정할 때예요. 가족을 걱정하다 보면 가족의 이런 문제를 걱정하다 보면 여기서처럼 뭐 포로가 잡혀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의 안전이나 행복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 이것보다는 작은 것지만 같은 성질이죠.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겠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겠네. 이런 가족에 대한 걱정들, 뭐 그것과 관련된 이런저런 사건들, 문제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외로움인데요. 왜 외로움을 들게 되냐면
어떤 문제 의식을 해요. 가족의 누군가에 대한 안전과 또 행복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어떤 걱정이 들어서 그를 염려를 해요. 그러면 그때 왜 외로움을 느끼냐면 그 문제인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어요. 알게 되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책임감이 든다 이 말이에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로움으로 바뀌어요. 가족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걱정하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능력이 없고 도울 대책이 없으면 아이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내가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혼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가족을 미워하게 돼요. 나중에. 희한하잖아요. 처음에 그 가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미워하게 돼요. 이게 미움으로 가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확 느껴요. 이렇게. 그러면요. 외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밖에. 나 혼자밖에 없는 이 고립감, 이 고독함, 외로움을 나 혼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왜요? 이 안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계속 끌어오르잖아요. 표출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놈은 숨어있는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자극을 잘 받는 게 슬픔이기 때문에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슬퍼져요. 슬퍼져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슬픔으로 바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외로움이 변해서 슬퍼집니다. 그러면 슬퍼지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눈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도 무서울 때도 울고 외로울 때도 울고 부끄러울 때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왜? 이 슬픔이라는 녀석은 눈물로 울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좋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은 슬픔을 자극해서 감정이 이렇게 표출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막 화를 내는 건데, 그래서 이 외로움이 슬픔으로 바뀌면서 울게 된다. 물론 이 울음은 눈물을 흘리는 울음도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울음도 있어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 울음의 형태로 슬픔이 표출이 된다. 그럼 이제 외로움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울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흐느꼈을 거예요. 그 외로움이 슬픔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표출이 됐을 거예요. 눈물로. 이게 흐느끼면서 울었겠죠. 여기저기 참았던 울음들이, 이 참았던 슬픔들이 이제 눈물로 울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요, 울면 슬픔을 울음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이 울음 자체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렇게 집에서 보면 엄마가 울면 애들이 따라 울잖아요. 그래서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 감정이 더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 슬픔으로, 외로움이 이제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울어요. 울면 감정이 더 고양이 돼요. 그럼 외로움도 커져요. 슬픔도 커져요. 그러면은 울음이 점점 더 고조가 되죠. 근데요,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은 울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울긴 울어야 되는데요. 못 우는 지점이 와요. 울다 보면, 울어보면 알아요. 울다 보면은요, 울어야 하는데, 울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소리를 지르 우는 건데요. 사실은 자기가 알아요. 울음이 바닥났다는 걸. 근데 또 울다가 안 웃을 수는 없잖아. 안 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울기는 계속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없어. 그 묘한 순간이 와요. 막 울어야 되는데, 개운한 건 아니고 계속 울어야 되는데 울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외로움이 슬픔을 통해서 이거를 분출했는데 더 이상 분출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럼 이게 머리로 치고 올라가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떨어져 있는 가족과 분리된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외로움이 슬픔으로 표출이 되다가 이것이 한껏 부풀어 올라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지성, 머리를 쳐버려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전과 생명에 대한 또 가족들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연상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이 두려움으로 바뀌면은 이거는요, 울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일어날 끔찍한 상황들에 대한 공포를 내가 느껴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상상이지 사실은. 물론 있음직한 내용이지만 현재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는 이게 가짜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 두려움이 계속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섭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무서워 죽겠어 하는 사람 봤어요? 무서우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면 공포의 칼날은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요. 물론 이게 반대로 표출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폭력성이나 힘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와요. 그래서 두려움이 크면 커지면은요, 자책을 하게 되고 자학을 하게 돼요. 거기를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돌아올 때 우리가 희망락할 게 아니라 빨리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됐다 해서 괜히 거드름 피우느라고 하루 더 있다 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랬던가? 그 즉시 달려왔더라면 최소한 포를 굴려가지. 그래서 자학하고 자책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사람 안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런 게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차를 탔을 때 승용차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운전석 뒷자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부딪힐 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와 덜 부딪히는 쪽으로, 자기에게 먼 쪽으로 차를 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가까운 쪽이 안전한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자,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자책감이 너무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살하거나. 근데 방어 기제가 작동 안 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을 하면 이 죄책감, 이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면 돼요. 책임을 전가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이러한 상황이 나 때문이야 하고 하다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왁 하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까지 다 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폭하고 칼을 물고 죽어야 돼요. 왜요? 도리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포로가 잡혀갔어요. 딸들이 있는데 다 잡혀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사는 게 죽이죠. 이거 가려면 그 죽어버리는 게 낫죠. 그런데 방어기제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하면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돌려요. 울기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다 울었고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윗도 똑같았다. 지금 5절에 소개한 내용,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에 아냈다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 그래서 그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이 감정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럼 다윗도 어떤 상태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더 하지 않겠어요? 나나 사울에게 차라리 잡혀 죽었으면 이네들이라도 이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 훨씬 더 책임감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입장을 보강 설명합니다. 그런데 6절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어떤 순간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전가시키는 순간 이 두려움이 어떤 감정으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실은 다윗도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도.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이 확 덮어버렸어요. 뭘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이 미움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의 목적은 살인이에요, 살인. 미움이 목적하는 바는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같이 있으면은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이게 무서운 얘기죠.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왔어요? 잡혀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말고 할 정신이 어딨어요? 빨리 쫓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사람을 희한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요, 이때 그러면 다윗이 제정신을 안 차렸고 다윗이 그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나도 아내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아내들이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 다윗도 이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에요. 이놈들이 나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끝날 판이에요. 그런 판이에요, 이게. 그런데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 뜻이죠. 죽고 죽일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 요거 한번 생각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요거 한마디 생각해요. 하나님 뭐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게 여호와를 힘없다는 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이 뭐가 되었다? 용기가 되었다. 용기가 되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요, 여기서 자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이 한 번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이 용기를 통해서 다윗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용기를 얻었을 때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용기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사태 수습이에요. 감정에서, 이 거짓 감정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요,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최대한 빨리 찾아와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봇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뜻을 구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러 가요. 처음에 600명이 출발합니다. 600명도 부족한 숫자죠.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또 이제 200명은 탈진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또 거기서도 또 거짓 감정이 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갈 수 있는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적해서 가요. 그래서 마침내 뒤에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모두 되찾고 회복하고 전리품까지 다 챙겨요. 그럼 보세요. 그 외로움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슬픔으로 변하고 두려움으로 변하고 미움으로 변해서 사실은 자기들의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순적인 상황. 그랬던 그들이 다윗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이 거짓 감정 외로움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자신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그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미움을 싹 없애버리고 그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감사로 바뀌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났을 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패한 이유들이에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족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자극한다? 외로움을 자극한다.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마음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면서. 그러니 우리가 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외로움은 숨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잘 알아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슬픔으로 변한 것을 그때 알아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했을 때 알아차릴 수도 있고 미움이 되었을 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움으로까지 완전히 변해서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는 용기예요. 이 용기라는 게 뭘 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드는 용기예요. 믿음을 붙드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용기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고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외로움의 음모를 오히려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과 관련해서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가까운 친지들이나 또 우리 지체들이나 친구들 이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을 자극한다는 것. 그래서 이 외로움이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은 두려움으로 막 증폭되고 더 나아가서 미움으로 증폭되어서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외로움의 작용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구하며 이 외로움의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그것으로 오히려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난주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 우리 지체들이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몰랐다, 정말 몰랐다, 이런 외로움이 나한테 있는지 몰랐고 처음에는 뭐 이런 거는 난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가만히 점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잊혀졌던 과거 일들도 자꾸 생각이 나고 내 안에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의 형태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에요. 왜? 이 감정은 계속 증폭돼서 다른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추어진 이 외로움을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우리의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국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국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국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그 예수는 예수는 온전한 마음을 불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외로움이 다가올 때, 그 외로움을 우리 안에서 극복해서 이 외로움이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외로움이 슬픔이 되어서 나타나면 이미 이것은 외로움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점점점 악한 감정으로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를 구하기 위해서 맨 먼저 외로움이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이 외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을 분별하여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그 상황 앞에서 넘어지면 이것이 외로움이 되고 슬픔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족과 또 나와 관계가 있는 지인들과 관련된 이런 어려움과 불행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잘 분별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외로움의 감정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로움에 빠지고 슬퍼하려고 하는 이런 안의 충동과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금세 우리는 슬픔으로 나타날 건데 그 슬픔을 작동시킨 것이 외로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슬프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내가 슬퍼했던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면 그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내 소원, 슬픔에 빠질 게 아니라 소원을 생각해내고 그 소원을 입으로 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외로움의 자극을 받아서 슬퍼하며 낙심했는데 그 상황에 감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의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 외로움의 원인,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건이 가족들과 관련된 어떤 불행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이 금세 외로움에 의해서 슬픔으로 토해지는 원인이, 그런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원인을 근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어려운 상황,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으로 바뀌는 이 내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근본적으로 이 외로움이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내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슬픔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슬픔의 감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분별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나의 바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상황이 되면 나의 바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렇게 외로움에 의해서 충동받고 슬픔으로 자꾸 토해지는 이런 내 마음의 구조, 내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이런 가족들의 어려움, 지체들의 어려움을 접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감정 표현으로 배신하며 살아왔었다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외로움이 슬픔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미움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증폭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외로움이 미움에 이르기까지 증폭되지 않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끊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최소한 증폭, 최대한 빨리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외로움이 이제 슬픔으로 무조건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슬픈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증폭되는 게 아니라, 그 슬플 때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 슬픔의 원인이 외로움이라면 바로 이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이런 슬픈 마음이 들 때 슬픔의 원인인 외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살핀 것처럼 외로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포로로 잡혀간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드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의 원인은 그 사태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 때 첫 번째로, 그 원인이 외로움이라면 그 외로움을 발견하게 하소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외로움을 발견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는 그것이 증폭되는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슬픔으로 쭉 증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 그런 슬픔의 상황, 외로움의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슬플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힘써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만들게 하옵소서. 정말 슬픔이 철철철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넘쳐나는 슬픔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들의 과거에 슬펐던 그 사건의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슬펐던 기억들, 여러분이 슬펐던 그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슬펐던 사건 이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외로움이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슬픔으로 표출됐던 그 사건에서 외로움을 잡아내고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슬픔은 아예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때의 슬픈 감정이 없어졌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괜찮다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슬펐던 그 사건들의 뒤에 남은 그림자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러면 과거 우리가 슬펐던 그 기억들, 그 사건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을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쳐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그걸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때는 그렇게 슬퍼했고 두려워했고 미워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그 외로움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시 과거에 그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제는 외롭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모든 외로움들을 뜯어내 주시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 주셔서 다시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슬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미움, 알 수도 없는, 이유도 없는, 하지만 내게서 떠오르는 이런 슬픔과 두려움과 미움, 이것의 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과연 그러한 사건이 다시 내 앞에 일어날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이렇게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지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때의 일을 상상해 보시고 그때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외로움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증폭이 되어서 미움이 되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끊어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슬퍼하는 이 슬픔의 원인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슬플 때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보게 해주시고 그 외로움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능자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복할 수 있으니까 슬플 때 외로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게 슬플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슬픔을 끌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만들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각자 과거에 있었던 슬픈 사건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회상을 하면서 과연 그 자리 속에 외로움이 있었는가를 발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외로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슬픔,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미움으로부터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이 외로움을 오히려 기쁨을 바꾸게 하시는 그 용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힘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이들의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때 드는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움이 엄습할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용기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거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 용기로 먼저 예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하게 하소서. 그 용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쓰임받아야 하는 용기이지 그 용기로 무턱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용기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뜻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사랑하며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이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이 마음 기경을 위한 이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나의 승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원인은 외로움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죠. 하나님, 나의 승리를 통해서 내 가족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의 기쁨과 감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 한 사람에게 생겨난 용기가 모든 이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한 분이 이 외로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외로움의 부작용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외로움을 극복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할 용기를 주옵소서. 두 번째, 그 용기로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며 기쁨과 감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저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었던 사건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시고 정말 해결 받으시고 그렇게 편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